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리아에게 일어난 수태고지를 통해서 어둠 속에서도 기어이 움트고야만 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관해서 생각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수태고지는 우리가 가진 복음서 가운데 두 곳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이고 다른 하나는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수태고지의 대상이 이 두 곳에서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이 마리아의 수태 소식을 듣게 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가 수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들었던 예수님에 관한 수태고지를 대림절 마지막 주일의 성서 말씀으로 만납니다. 오늘의 성서 말씀이 우리를 깨우치는 바를 알기 위해서 우선 마리아가 예수님에 관한 수태고지를 들었던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때는 아마도 주전 4년 이전이었을 것입니다. 아직은 헤롯 대왕이 살아있을 때이고 그가 분봉왕으로서 팔레스타인을 다스리고 있을 때였을 것입니다. 주전 64년부터 로마의 치하에 있게 되면서 이 팔레스타인은 다시금 외세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통치 초기의 로마는 기존의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던 하스몬 왕조에게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도록 하였지만 곧바로 이들을 교체하여 친로마적 배경을 가진 사람에게 정권을 줍니다. 그가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이렇게 해서 팔레스타인 사회는 종교적, 사회적 통치 기능을 유지하던 고위 사제 중심의 성전 조직을 유지한 채로 거기에 더해 헤롯 대왕이라는 통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상황은 그들 위에 군림하는 지배층이 하나 더 추가된 셈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로마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최고 회의를 통해서 자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유대인들의 모든 자치 활동이 어디까지나 로마가 그들의 주인이며 그에 따라 로마가 요구하는 세금을 바쳐야 한다는 이 전제 위에서만 보장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세금 납부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곧바로 로마의 군사적인 보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현실은 유대인들에게 심한 거부감을 줬습니다. 이미 그들은 11조와 성전세를 부담하고 있었고 거기에 더해서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생활고를 더욱 가중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가 유대 지역에 책정한 농지세는 600달란트였는데 로마는 거기에 추가로 남녀와 노예까지 포함하는 인두세와 소득세, 가축세까지도 부담시켰습니다.
헤롯 대왕은 로마에 바칠 명목으로 백성들로부터 한 해에 거둬 들인 세금이 1000달란트를 초과하고 있었으니 당시 한 달란트가 성인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의 10,000배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로마와 헤롯 대왕이 거둬들인 세금이 얼마나 막대한 것이었는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이후 주전 4년에 헤롯 대왕이 죽었을 때 그의 아들에게 백성들이 가서 요청한 목록들 가운데 세금 감면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께서 태어나실 당시의 백성들의 삶이 이처럼 무거운 세금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농부들은 대다수가 소작농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산의 주역들이면서도 여전히 일용직 노동자로서의 부업도 병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생활고를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막대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이유만이 아니라 안식일법에 따라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 날이 많았기 때문에 만일 기후까지 좋지 않을 경우에는 농사로 벌어먹고 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다수 농민들의 상황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지주들의 착취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지주들은 그들의 소유지에 살지 않고 예루살렘을 비롯한 대도시에 살면서 그들의 땅을 빌어먹고 사는 농민들의 삶을 옥죄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주들에는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적으로는 로마 세력과 어느 정도 결탁한 정치인들과 또 성전을 담보로 삼아서 11조와 성전세를 거둬들였던 고위 사제 계층도 속해 있었습니다. 당시 고위 사제 계층의 만행에 대해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매우 사악한 종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매우 철면피 같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탈곡장으로 가서 평사제들에게 바쳐질 11조를 폭력으로 강탈했다. 그리고 11조를 내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는 구타도 서슴지 않았다. 극심한 빈부의 격차와 생활고는 그것을 버티지 못하는 농민들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산이나 험한 곳으로 도망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어수선한 상황에서 스스로 메시아라고 자청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두 차례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한때 헤롯 대왕의 노예였지만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처형당하기 직전까지 왕으로 선포되었던 시몬이라는 사람과 스스로를 왕으로 칭하며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봉기했던 압스롱게스라는 사람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헤롯은 이들을 주축으로 하는 농민들의 반란을 무자비하게 진압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암울한 시대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바로 그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시작되고 있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 그분 앞에서 그분의 길을 준비하였던 세례자 요한에 대한 수태고지가 먼저 있었고 그로부터 6달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수태고지가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같은 복음서 안에서 세례자 요한에 관한 수태고지와 예수님에 관한 수태고지가 있지만 유독 누가는 예수님에 관한 수태고지를 여성인 마리아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세례자 요한에 대한 수태고지가 그의 아버지인 사가랴를 향해 행해진 것과는 대조적이죠. 어둡고 암울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특히 예수님에 관한 수태고지가 여성을 향해 있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내포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도저히 이 세상이 나아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이 서는 그러한 때라도 하나님은 구원의 사건을 진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오늘 본문으로부터만 지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때에 그들에게 선포되었던 예언자의 말씀으로부터도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시대가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던 그 시대에
절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때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이 암담한 상황은 우리의 눈을 비롯한 모든 사고와 감각을 지금 이 암담한 현실에 사로잡아 버리기 쉽지만 분명 이 암담한 상황 어디에선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이미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희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내포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우리의 편견이 자리 잡고 있는 곳에서 시작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여성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민주화된 사회, 신의식이 성숙한 사회에서 말하는 여성으로서의 지위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당시는 지극히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을 뿐 아니라 여성은 남성에게 종속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여성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통념에서 볼 때 매우 파격적인 것입니다. 이처럼 마리아에게 있었던 예수님에 관한 수태고지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속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남녀 간에, 노소 간에, 계층 간에 그 어떠한 차별이나 배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 사건 앞에서 동등하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만날 때마다 우리 안에 행여나 편견과 차별, 배제가 존재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천사는 마리아에게로 와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전해줬습니다. 천사의 그와 같은 말은 마리아에게 매우 황당하고 두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약혼자인 요셉과 아직까지 동침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여자아이가 보통 13살에 약혼을 했고 그때로부터 1년이 지날 때쯤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위해서 신랑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출가 이전의 성적인 관계는 결혼 관습을 위반하는 것으로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면서 전한 기뻐하여라 은혜를 받은 자여 라는 표현은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얼른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처녀가 잉태했다는 것이 지역사회에 퍼지기라도 한다면 음행한 여인이라는 이유로 돌팔매질을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친척 가운데 이미 임신을 할 수 없을 만큼 늙었던 엘리사벳에게도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셨다는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때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에서 수용으로 이동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마리아에게서처럼 처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발각되면 곧장 생명의 위태로움으로 연결되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게다가 마리아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이미 잔인하게 사라져갔던 메시아로 자처했던 사람들의 말로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에게서 메시아로 높임을 받을 사람이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고지를 천사에게로부터 받았으니 이것은 단순히 처녀가 임신하는 사건 이상의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가 두려움에서 수용으로 이동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현실 세계에서 보고 듣고 접했던 모든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기어이 하나님께서 구원 사건을 일으키셨고 또 그것에 대한 증거로 그의 친척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어떠한 역경에도 결국 반드시 일어나서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에까지 도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수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것이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실현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에는 사람의 자유의지에 따른 순종을 필요로 하신다는 것과 그 사람의 순종이 있기까지 강권보다는 설득하신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되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암담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어김없이 시작된다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을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백성들이 희망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아주 작고 알려지지 않은 동네에서, 그것도 한 여인에게서 구원의 사건을 시작하셨습니다. 암담하고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는 희망을 가져볼 만한 근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본문의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있어서 그저 수동적인 존재로서가 아니라 참여하는 존재로서 존재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마리아의 수용이 있었기에 그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수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참여하는 일은 우리의 시선이 지금 현실에서 벗어나 그 너머에 예비된 하나님의 사건에 있을 때에 우리가 수용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 갇혀 있으면 우리는 두려움에 머물게 되지만 그 너머에 예비된 하나님의 사건을 바라볼 때에만 우리는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실에 살면서도 현실 너머에서 구원의 사건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할 줄 아는 우리는 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이 제 아무리 짙다고 해도 한 줄기 빛을 이겨낼 수 없듯이 세상의 현실이 캄캄하고 암담해도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움트고야 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저희의 희망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현실의 모든 감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감으로써 그 너머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놓치지 않게 저희를 지켜주시고 두려움에서 수용으로 그 사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언제나 어디에서나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 곁에 또 저희 안에 계시며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